마이크가 안 나오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이게 불이 막 이상하네. 저기 예, 됐어요. 이 시설은 잘 해놨는데 우리 좀 아직까지 좀 작동하는 것들이 조금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그 화면에서 제일 오른쪽이 오른쪽 그 이 중하단 쪽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시리아,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커다랗게 손바닥처럼 벌려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그리고 터키 옆으로 좌측에 이제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고 그리스라는 그런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이제 BC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화면 제일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터키 그 대륙을 횡단을 하는 그러한 여정이 빨간 줄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쭉 그리스 쪽으로 가다가 터키 서부 해안의 북부 지역에 이제 거기에 이제 표시가 돼 있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드로아라는 그런 곳입니다. 드로아라는 곳까지 간 이 사도 바울이 원래 계획은 그 밑으로 이제 남부 쪽으로 빠져가지고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를 갖다가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그것을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환상 중에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건너갑니다.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죠. 이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에 있는 그 해협을 건너서 이제 유럽 땅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 드로아 지방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러주신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도 바울의 그리고 또 신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의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 선교 여정을 이렇게 진행시켰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감동과 감격을 체험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런 감격스러운 간증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 고난과 박해가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난과 박해가 늘 따라왔지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겪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꼼꼼하게 계획을 짭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중부, 남부 지방을 갖다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키프로스 섬과 터키의 중남부 지방을 전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서쪽 북부부터 남부로 쭉 훑으면서 복음을 전하자. 아마도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이 서해안 지방을 갖다가 쭉 훑으면서 인천부터 저기 광주까지 내려가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계획 잘 세웠겠죠, 그죠?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막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식으로 길을 막았는지는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길을 막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길을 막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애들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는 그러한 결행을 단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유럽의 문명사를 바꾼 역사적인 사건이다. 엄청난 사건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그러한 첫 번째 시도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세운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흩어져 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이 아시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인 교회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교회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덜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귀한 그런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며 늘 성찰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내 고집, 내 계획 고집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유럽으로 건너갔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도 평탄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플래카드 들고 나와서 환영도 해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잠잘 곳, 먹을 곳 다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보 가가지고 큰 고난과 박해를 또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내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빌립보 지하 차디찬 감옥에, 어두운 감옥에 가두게 되는, 이제 체포되어서 투옥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이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쭉 터키 남부 쪽까지 서쪽 해안을 거치면서 해안에 있는 도시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약속을 하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리고 빌립보로 건너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실행을 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곳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옷벗김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사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같이 동참을 하더라도 이렇게 참기 힘든 고통과 어려운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마음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도 감옥에 들어갔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차례장 감옥에 갇혀 있고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확신과 믿음,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고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당해도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러한 태도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참 엄혹한 상황이에요. 그것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한밤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했다 그랬어요. 누가 들을까 봐 속으로 중얼중얼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는 비록 이 감옥에 있지만은 이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믿음 속에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
왠지 모르게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내 몸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왠지 모르게 기쁨과 감동이 솟아오르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토가 움직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가 깼습니다. 딱 보니까는 자기가 지키던 감옥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죄수가 도망갔구나. 이래가지고 자기가 앞에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도망간 줄 알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왜 이 자결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 당시에 법은요, 이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은 그 죄수가 당해야 되는 그 벌을 간수가 도로 다 자기가 다 맡아야 돼. 그러니까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 도망을 갔으니 자기는 2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휴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칼 들어서 죽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사도 바울이 소리치죠. 칼을 멈추라, 칼집에 넣어라, 내가 여기 있다. 깜짝 놀라가지고 불을 밝히고 감옥문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발에 묶였던 착고와 손에 묶어놨던 수갑이 다 끊어진 채로 그냥 그대로 도망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간수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사도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왜 도망을 안 갔습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딱 마음에 와 닿는 것은 구원입니다. 이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이들이 전하는 복음,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런 강한 확신이 드는 그런 간수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을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는 무슨 교회가 되었어요? 세계 최초로 유럽 대륙에 세워진 최초의 유럽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해도 안 되고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히고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목에서, 막다른 상황에서 그러한 이 막다른 길목과 골목을 갖다가 뚫고 나가고 그것을 극복해내가고 새로운 그런 반전, 상황의 반전을 만들어낸 그런 비결을 우리가 이 한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여기저기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길을 딱딱 가로막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지껏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여지껏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살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처음 당하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지?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가 없죠. 이게 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난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래서 홍기숙 권사님 뭘 했을까요? 홍기숙 권사님 같은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새긴 계획은 누가 봐도 온전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충분히 동의했을 것만 같은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생각해가지고 잘 모든 스케줄을 짰는데 안 되는 겁니다. 길이 탁탁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모든 것이 안 풀려요. 사도 바울도 그랬으니 우리는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반전시키는 비결이 바로 뭐냐?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호라마,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은 바로 뭐냐? 잠자다가 꾼 꿈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기도하는 사람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청각적, 시각적 하나님의 계시, 이게 바로 호라마, 환상의 의미입니다. 이건 꿈하고 달라요. 사도 바울이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모든 길이 콱콱 막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로아에서 사방으로 길이 막혀 있는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듣고 길을 뚫어가는,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상황을 반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반전시키고 그렇게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를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창립 교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되고 그 시작점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기도가,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기도의 의미, 이 기도의 의미가 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설교단에 있으면 매일같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있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합시다. 어디 가서도 기도합시다. 제가 아주 저를 또 주례까지 했던 그러한 그 목사님, 아버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서울의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많은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의 말씀은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입니다. 이전도사, 천천히 하라우. 황해도뿐이에요. 천천히 하라우. 그리고 기도해. 딱 두 마디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천천히 하라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냥 놓치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잊어버리게 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좀 진부한 것 같고 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신앙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기도의 원리를 이 한 시간 한번 짤막하지만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정말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사도 바울은요,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도하심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수도 없이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5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사도 바울 기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한테, 로마 교인들한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엄청나게 인간적이죠, 그죠? 엄청나게 인간적이에요.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 내가 기도하면 됐지 뭘 당신들까지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정말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요,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나가는 말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지나가는 말로 하지 마세요. 또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십시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하세요. 예, 저부터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하고 잊어버릴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정말 믿으면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도의 의미와 교훈은 바로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러한 이 복잡했던 마음과 그리고 혼란했던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고 명료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들이 있었지만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해서 환상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삶의 상황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영이 막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콱콱 가로막는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복잡하고 안 되던 일들이 단순해지고 명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예,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어려웠던 많은 길들을 하나로 정해주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되면은 그 일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과 우리는 이 신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는 거,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 또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는 다 믿습니다. 또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이 37편 23절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는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비틀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저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희들한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러한 능력의 말씀, 저 좋으신 말씀, 그리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사실로, 현실로 나타나는 그 계기가 바로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 너무나 좋은 약속들을 너무나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약속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 배경을,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능력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그 순간이 바로 언제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고, 순종할 때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온전한 약속이고 좋은 약속들입니다. 그 온전하고 좋은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고 현실로 나타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 배운 것으로 그런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어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당동에서. 이제 도시이다 보니까는 이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수준들이 있어요.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하시고, 그리고 교직에 몸담고 계신 그런 대학을 나오신 분이나 대학원까지 나오신, 그 이상을 나오신 그러한 분들이 다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동 인근 공장에서, 고무 공장에서 일을 하는 어느 여공이 중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교사를 하겠다고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이게 하겠다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교회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그 반보다도 그 선생님, 그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선생님이 맡은 그 반이 제일 활발해요. 제일 따뜻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얼굴에 생기가 흘러요. 그리고 제일 바글바글했습니다. 저는 그 어린 마음에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아니,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현직 교사 출신들도 있고 기라성 같은 그러한 능력자들이 있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건 참 죄송합니다만은, 누가 봐도 조금 좀 이렇게 좀 어눌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 재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 선생님 반은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눈에 띄는 겁니다. 희한한 겁니다. 그 비결이 뭘까? 비결이 뭘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기도가 끝이 안 나요. 다른 선생님들이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들어가서 차 마시고 있다가 그 선생님 끝나면 나중에 합류 내려와. 한 번은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연초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생전 안 내려와. 이게 웬일인가 해서 가봤더니 기도하다가, 겨울에 기도하다가 몸이 굳어버렸어요. 몸이 굳었어요.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얻고 와가지고 막 그냥 주물르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저거구나.